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지만 이 다윗의 삶을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주간과 오늘 유혹받지 않는 도망자 다윗의 삶은 사실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다윗의 살아갔던 그 삶들은 그 무관 떨어져 있거나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죠. 그렇지만 도망자여서 초이스도 없었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 속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때는 있지만 젊었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젊다 이런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상한데 굉장히 젊어요. 우리 유진이 아빠보다 한 2살 많나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나이 든 것처럼 취급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청년기 때를 보게 되면 제일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자유였습니다. 프리덤이라는 단어였어요. 한국 사회를 살면서 제 성향상 보니까 너무나 많이 걸려지는 게 많고 너무나 많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타의에 의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남사스럽다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 잘 보여지는데, 그래서 20대 저는 굉장히 그 자유,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항상 제가 이 프리덤,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저만 보면 맨날 프리덤이라 그랬거든요. 좋은 의미라보다는 뭔가 이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라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비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꿈을 꾸고 싶고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젊은 열정에서 이 비전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생겼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사는 것, 또 그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결과, 이런 믿음이란 단어들, 이런 것들을 상황이나 여건만 되면은 그걸 붙이기를 참 좋아했고, 성도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주를 섬겨가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의 성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제 안에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잘 못 살고 있다라는 반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좀 믿음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 믿음이란 단어가 더욱더 강력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다윗이란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라는 거죠. 거룩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묵묵하게 믿음으로 희노애락을 견고하게 견디면서 나가는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삶을 평범하게 살아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평범하지만 평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희노애락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꾸준히 견뎌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이런 자식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같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묵묵하게 우리가 견디어 나가는 삶들, 기가 막힌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위대해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더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견고하게 주를 신뢰하면서 하루 이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여울 때나 아플 때나 꾸준하게 견고하게 믿음으로 하루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그 평범한 삶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삶이지만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냐면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쁠 때도 있죠.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노여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을 따라가지만 정말 믿음의 삶들은 어떻게 하죠?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요소입니다. 그게 beauty of faith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를 신뢰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삶. 비록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지는 않았어도 평범하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삶들을 볼 때 주님은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이들을 볼 때 감동이 되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힘차게 박수를 쳐줍니다. 위대한 업적을 내려야만 꼭 믿음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뛰어난 일을 해놓고 남들의 관심과 귀추를 모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희노애락 속에서 감정의 굴곡에 따라가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 주를 신뢰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3명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3명의 삶들은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입니다. 이 3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고난을, 아픔을, 역경을 통과했고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상처와 아픔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들의 인성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품성이나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함몰되거나 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희노애락의 그런 격정적인 인생을 살았어도 감정을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꼿꼿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3사람이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죠. 첫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집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예로서 신분 등급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성적인 유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을 피했다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받아서 저 감옥소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15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또 감옥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잊혀져 가지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갖지만은 그 요셉이 형을 만날 때 보십시오. 형을 만날 때 그 안에
상처로 울부짖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남을 핑계하며 변명하며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형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정말로 건강한 내면과 건강한 인성과 건강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갖다가 통과했지만 그의 성품과 그의 인성은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함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 형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전혀 삐뚤어지지 않은 모습들이죠. 증오도 없죠. 분노도 없죠.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감정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식민지의 청년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벨론이란 나라로 시작했다가 메대와 바사란 나라로 바뀌면서 엄청난 정치적인 격변을 통과하죠. 살벌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그 살벌한 정치 세계에서 그는 모함도 당했고 차별도 당했고 또 공격도 받고 무고하게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는 사자굴에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을 겪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결같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격이나 그의 인간성이나 그의 내면이나 이런 성품은 전혀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거기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무고하게 고난 그렇게 당했을 때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주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봤겠지만 이런 말할 수가 없죠. 10년을 넘는 시간들 속에 사울의 칼끝에 자기 목이 걸리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그는 도망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울로부터 쫓겨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밀고를 당하고 쫓겨다닙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소식만 들려옵니까? 사울에게 다윗 너를 팔았다. 사울에게 다윗 네가 어디 있는지를 밀고 했다. 사울이 지금 네가 있는 곳을 알고 너를 잡으러 오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기며 배신당하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에게도 한 번의 찬스가 오죠. 이 지속적인 배신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릴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저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 넘기죠. 두 번째는 10광야에서 10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또 밀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는 걸 사울에게 또 밀고 해버립니다. 이 지속적인 밀고와 배신과 추격을 당하면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고 끊임없이 사람들로 또 상처를 받고 있다면 이런 절망 속에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분명히 그 기회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도망자 인생을 만들게 하고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떠돌아 인생을 맞게 하고 또 여기 가서 살면 이 사람들이 밀고 하고 저기 가면 저 사람들이 배신하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배신과 상처의 연속을 받으며 내 인생이 다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보시고 너를 복수하라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찬스를 맞습니다. 너무 완벽한 기회예요. 사무엘상 24장 3절로 4절로 보면은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 뒤를 가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 본문 요즘에는 뭐 그렇게 일을 보려고 나온다 그랬는데 그 뒤를 가린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용변을 본다는 거하고 좀 취침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서 있었는데 사울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찾아 들어오니까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날이 그날입니다. 당신의 그동안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고 분했던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안에도 감정이 있고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생명 건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겉 옷자락만 살짝 잘라버립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완전한 기회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였어도 정말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적법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두 번이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사울이 울며 불며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예전에.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그 살려주는 용서를 받고 나서 풀려남을 통해서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의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그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누가 그러는 거죠? 사울이 이게 네 목소리냐?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서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감격에 감탄을 하죠.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는 너에게 악하게 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20절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죠? 네가 왕이 된 다음에 내 후손들, 내 가족들 절대로 건들지 말고 좀 살려달라, 맹세해라, 막 이렇게까지 정말로 굉장히 할 수 없는 말까지 이렇게 품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격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 감동을 하는 사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26장 25절 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살려줬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럽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을 때마다 이 사울이라는 인생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 두 번째 보면 나오지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쫓겨나는 한 10여 년 동안에 한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스토리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하거나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그 한 번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 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악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구속을 꿈꾸지 않고 그 참을 때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으니까 기대하기를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포기했으니까 그가 이 악인이 좀 변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진 자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조금씩이라도. 생각의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야죠. 내 모습이 보이는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는 어떤 얘기야? 내가 변화되지 않는 얘기는 사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악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은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울을 살려줘서 근황 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울이 울면서 막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울며 불며 그렇게 감동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아십시오. 악인들은요 선과 악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굴곡이 심하고 울기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울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변화된 거라 생각하는데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쉽게 울고 또 쉽게 뒤돌아가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악인들의 속성이고 악의 속성입니다. 눈물로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좀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윗은. 그랬는데 이 감정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감정의 굴복이 심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선했다가 어쩔 때는 악했다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감정이 어쩔 때는 슬펐다가 감정이 어쩔 때는 강팍했다가 이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울기도 잘하고 바뀌기도 잘 바뀌고 본래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또 쫓아옵니다. 복수를 안 하고 참아서 보내줬는데 어떻게 또다시 나를 잡으러 찾아오는 것인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줬는데 저 사람은 또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내가 용서해줬는데 또 시작합니다. 나를 잡으려고. 나는 저 사람을 살려줬는데 저 사람은 또 3,000명을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온갖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다윗아, 원래 사람은 안 바뀌어. 원래 악은 안 바뀌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윗처럼 살아있을 때 그때 사람은 바뀌어갑니다. 뜨거울 때 쇠를 쳐서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살아있을 때 변화도 바라볼 수 있고 변화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사울처럼 그 관계가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악인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사울과 같은 인생은 잘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다윗처럼 감정을 따라 복수하지 않으려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수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은 바뀌지 않지만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은 그를 참아줄 수 있고 그에게 감정을 따라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감정을 따라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을 경건하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서 그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감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광야 삶을 하면서 광야 속의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반응해 나가는 것과 감정을 따라서 반응해 나가는 것,
이 두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하죠?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깊은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주를 경외하는 이들은 다윗처럼 우리가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이에요. 힘들죠? 아프죠? 답답하죠? 또 어쩔 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정으로 반응해 나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추스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란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감정은 언제든지 뛰쳐나오고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정들을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유혹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유혹을 지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다윗과 사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과 사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그 과정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24장 4절로 5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에게 찬스가 왔죠. 복수할 찬스가 왔죠. 이럴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너무너무 큰 차이는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삶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지를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감정적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충동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쓰러지는 게 뭐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아니 주군이시여 오늘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날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내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 감정의 이입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반응해 나가는데 혹시라도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양심의 찔림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으로 그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살아있다라는 거고 아프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찔림이 없고 찔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변화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말에 충동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충동당하거나 자기 감정에 충동당하거나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 2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상황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동안 고생한 걸로 봐도 그렇고 상황을 봐도 동굴 속에 은밀하게 사울과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걸로 봐도 퍼펙트한 하나님의 프로바이전이야. 이거 죽여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감정도 그렇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축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뭐랬죠?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 말에 충동되고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충동을 따라 반응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availability를 향해서 그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반응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를,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다. 감정도 그렇고 상황도 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뭐죠? 감정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충동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몇 마디 하면 획획 돌아가 버리고, 어디서 뭐가 들어오면 얘기 말 몇 마디 들으면 확확 바뀌어 버리는 분들, 여러분들 다윗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게 듣고 성경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고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들 말에 획획 쫓아가고 감정에 쫓겨가고 쫓아다니고 환경에 따라가는 건 뭐죠?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려는 믿음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깡통처럼 누가 뭐라 그러면 글로 갔다가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내 감정이 이러면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흘러 떠나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충동하는 말들이나 자기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원리를 갖고 자기의 삶에 반응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 말에 충동돼서 나갈 것인가? 환경을 따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것인가? 그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모든 걸 결정할 때 이렇게 다윗이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여, 제발 사람들 말에 충동당하지 말고 감정 따라 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거짓된 말에 충동당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사람들 말에 충동당하는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안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사무엘상 26장 19절 두 번째 살려줬을 때 또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리.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당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해하려 합니까? 왜 사람들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 내가 예물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좀 사람들 말 좀 듣지 말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결정하고 나가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커졌죠? 제 감정이 좀 이입된 것 같습니다. 예.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 많이 겪다 보니까 조금 들어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감정 따라 자기 사람들 말에 따라가는 이 모습은 뭘 반증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부추기는 말에 충동당하지 않고 내 감정에 충동당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가며 보게 하시고 판단케 하시고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정말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뭘 보고 결정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다윗이 겪었던 광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리젠트 대학 칼리지에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유진 피터슨이 세 종류의 three different kind of wilderness를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광야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광야는 어떤 걸 얘기하죠?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유혹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트레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 유혹의 시간들도 그 광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모세의 광야는 어떤 광야였냐면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를 구별해 나가는 훈련을 받는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겉으로 볼 때는 당장 멋있죠. 황금 송아지를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따라서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진 피터슨이 한 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의 광야 속에서는 우상과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해내는 훈련을 모세의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교와 진정한 신앙 사이를 구별하는 것들을 그 광야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뭘까?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복판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과 그 시험의 광야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주제인데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겁니다. 신앙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라가게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 차이를 구별시켜 나가는 게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이었고 분별해야 될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는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죠. 다윗의 광야는 간단하게 하면 신성모독의 삶과 말씀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삶은 누구죠?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해 나가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했든지 간에 지금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반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울은 10여 년, 15년 넘는 10년 동안에 그 쫓겨다니면서 광야 속에서 훈련받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뭐죠? 사람의 충동지를 따라서 반응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것이냐, 환경을 따라 나갈 것이냐라는 훈련과 분별을 받았던 것이 다윗이 겪었던 광야였고 도망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훈련되어지고 분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겪었던 복수의 유혹, 이 복수의 유혹은 참으로 큰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은 이 복수의 유혹, 정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그 유혹, 그 감정, 이건 정말로 포기하기 어려운 마음이죠. 이 감정이 너무너무 깊으면은 정말 사랑해야 될 가정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와 원수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복수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겪었던 광야 속에서, 다윗이 광야 속에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건데,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의 원리대로 반응해 나가는 겁니다. 복수의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유혹입니다. 이 유혹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이 복수일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손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혹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고 인생이 망하고 철저히 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네가 감정대로 복수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을 깨어지게 하고 깨어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 복수라는 유혹들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엄청난 신앙의 영적인 거장이죠. 프린스턴 신학교 확장됐고 이분의 설교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결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결단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참 좋은데 특별히 이분은 종말에 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했답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옛날 미국 고등학교의 교과서에까지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 종말에 관한 설교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분이 종말에 대한 설교라면 성도들이 정말로 두려워서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뜨릴까 봐 무서워서 의자를 꼭 붙잡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넘쳐났던 설교자였고 또 목회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도했던 이 청교도 신앙이 떠나갈 때 청교도 정신을 일으켜냈었는데 이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영향을 받았죠. 이분이 SVM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그 학생 운동을 주도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신 분들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입니다. 이분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왔었는데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이렇게 거대한 교회사 속에 지성으로도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영성으로도 정말 놀랍고 설교가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결심에 쓴 책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결심한다, 전 세계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결정과 결심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결단한다. 촌각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나는 결단한다.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천박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일을 나 자신은 결코 행하지 않을 것을. 나는 결단한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될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을.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아이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단 중에서 정말 의아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 어떤 결단하냐면 이렇습니다. 네 번째 결단에 보면 나는 결단한다.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을.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을 나는 결단한다. 이렇게 뛰어난 신앙의 역사적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슬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감정적인 유혹이 이런 위대한 사역자 안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한다. 어떤 행위로도 복수하지 않을 것을. 이것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결단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의 인성과 성품은 어그러지거나 병들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물을 보는 게 정확했고 사람들을 보는 게 건강했고 온전했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충동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두 번이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또 2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이거를 반복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 감정대로 당신에게 지금 원수 갚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반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것이고 당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건 뭐죠?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말씀의 원리 따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 삶에 또 한 번의 귀하고 복된 신앙의 본으로 잘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런 미움과 분노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씻어지고 정결하게 하셔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